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아버지 계신 성전에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걸어가는 길에 말씀이 등불이 되고 저희들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되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아름다운 자녀들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저희들 순종하며 아버지 주신 복으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대로 만들어주시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렸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이 20장 24,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1장 14절까지죠. 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24절에 12제자 중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하면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연거푸 주신 말씀이세요. 자, 도마가 예수께서 살아나셨을 때 거기 있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하면 이 십자가에 매달렸었던 모습대로 거기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실제 예수가 맞는지 확인한 다음에 내가 믿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인간은요 내가 내 눈으로 확인하고 안 본 딴에는 절대 안 믿습니다. 입으로는 믿어요. 정말로 믿습니다. 가보지 않은 곳도 갔다 왔다고 이야기하겠지만 그분은 속으로는 절대 안 믿습니다. 왜 그래요? 전부 다 아니죠. 우리는 믿습니다. 이랬는데 정말 나도 안 믿으세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 보여주시고 데리고 다니시고 한 걸 와서 느낍니다. 그렇지만 그때도 안 믿습니다. 왜 그래요? 내가 본 거와 세상 사는 거와는 완전히 다르니까. 내가 가서 보고 온 거와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와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도 안 맞아요. 내가 생각할 때도. 그러면 뭘 해야 돼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가 또 도망을 가버립니다. 잡으러 오신다는 거는 꿈에도 생각 못 합니다. 내가 숨어버리면 못 찾겠지 계산하고 숨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그냥 두셨어요. 온대로 도망을 다니다가 결국은 잡혀온 게 아니고 오라 그러니까 쫓아올 수밖에 없었던 모습입니다. 그때 느끼는 게 지금 도마를 바라보고 읽으면서 나도 충분히 이랬을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아무리 천국과 지옥을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를 해도 본 것을 다 말씀을 드려도 하도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조금은 믿겠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굴 보면 알 수 있어요. 바울을 보면 압니다. 아브라함을 보시면 아시고요. 아브라함은 항상 누굴 만났어요? 천사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자를 만나면 극진히 대접했죠. 그분이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우리가 만일에 천사를 눈으로 볼 수 있고 만났다면 믿지 마라 그러는 사람한테 아마 골프채나 몽둥이나 식칼이라도 들고 쫓아올 겁니다. 왜 그래요?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되어버리잖아요. 근데 한 번도 본 일이 없기 때문에 긴가민가합니다. 하나님 택했기 때문에 틀림없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건 여러분 아세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계시는 줄 압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아멘.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걸어가는 길을 다 평탄케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정말 믿으셔야 돼요. 바울이 그러죠. 내가
성령으로 된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세상 걸 다 버렸다 이렇게 하시죠. 그럼 세상 사는 걸 다 버렸다 아니에요. 영적인 것을 세상에서 배운 것은 다 버렸다. 그리고 뭘 받았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차곡차곡 마음에 심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예수께서 하시지 않는 말씀은 다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도마도 마찬가지예요. 3년 동안 예수와 같이 다니시면서 본 것을 하나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도 못 믿습니다. 왜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 한 분이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랬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못 믿었다 그러니까 내가 손을 여보고 확인하고 난 다음에 믿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시면서 이릅니다. 여대례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아멘.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여덟에 8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 제자들이 다 모였어요. 모인데 도마도 있었죠. 그러면 문을 열어놓고 있었다 우리 맨지로? 아니죠. 문을 닫고 있었죠. 왜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대 민족들이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잡으러 다니기 때문에 문을 닫고 있었다. 그 잠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못 들어오게 잠궈져 있다는 뜻이죠. 자, 여기 보면 2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날 이 말씀도 문을 닫았다 했는데 잠궜다는 뜻이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했다 그 말씀이세요. 그러고 있는데 예수께서 오셨어요. 자,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은 문을 열어줘야 들어온다. 아니요.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은 문을 열어줘야 와요. 근데 말씀이 다시 성령으로 돌아가신 분은 뭐기 때문에? 영이기 때문에 문이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세요. 자, 이분은 하나님이라는 게 여기서도 나옵니다. 그러시면서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자, 예수께서는요, 뭔 말이에요? 자, 오셨던 모습대로 그대로도 나타나실 수가 있고 금방 영적으로도 가실 수가 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베드로가 본 건 누굴 봤어요? 성령으로 된 예수를 보셨고 지금 도마 앞에 계시는 예수는 뭐로 계세요? 말씀이 육신이 된 모습으로 계십니다. 그럼 누구만 할 수 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나타낸 거죠. 이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은 살아계신 분이 도울 수 있다. 죽은 분들이 우리를 만일에 도울 수 있으면 우리 선조들이 옆집에 걸 뚱채 갖고라도 최고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근데 숨을 거둔 자들은 이 땅을 떠나신 분들은 살아있는 자들에게 하나도 해코지뿐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뭘 해요? 막 이상한 짓도 하고 이러죠. 어떤 사람을 불러다가 하고 이러죠. 왜요? 도움 달라고. 절대 가보시면 나중에 깨우칩니다. 이 땅을 떠나신 분들은 아무것도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실제 누가 준다? 하나님 외에는 도움을 줄 수가 없고 해코지는 천사들, 타락한 영들이 해코지를 합니다. 가보면 압니다. 자, 우리가 지옥을 가면 이 땅에 하나님의 본향으로 못 가면 짐승으로 변한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가가 보니 짐승으로 변해 있어요. 자, 천사들은 누구 모습이에요? 자, 아니요. 천사들은 누구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는 누굴 닮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을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어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심부름 다니는 천사들은 우리 모습과 같습니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그렇죠. 아주 클 수도 있고 우리가 상상도 못할 산만침 높은 산보다 더 크게 나타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주 작게 어떻게 파리가 제일이 적어요. 파리보다는 모기가 작죠. 모기만하게도 나타나실 수가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하세요? 경험했으니까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타락한 영들은 천사가 타락을 하고 나면 생지로 바뀌어버립니다. 아주 새카매요. 그러면 지옥은 짐승들이 가는 곳이 맞죠. 짐승들이 가는 곳이 맞습니다. 네, 타락한 영들이 우리 조상들을, 선조들을 가지고 놀고 있죠. 우리를. 꼭 옆에 따라다니면서 본 것 같은 게 아니라 내가 살아왔던 거 그 모습 그대로 재현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다 속아나죠. 그건 죽은 분들은 이 땅에 있을 수도 없고 올 수도 없습니다. 다 어디 간다. 타락한 자들을 가두는 곳에 다 가버립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옛날 천사들이기 때문에 도망다니면서 온갖 짓을 다 하는 거죠.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속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속고 살아왔어요. 그러시면서 이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에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은요. 세상 이야기하는 거나 타락한 영들이 하는 이야기에 속지 마라 이렇게 합니다. 무조건 믿어라 이렇게 하시죠. 누굴? 하나님을. 예수 이름을 무조건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조건적으로 믿으라 하는데 우리는 못 믿어요. 왜 못 믿어요? 왜 못 믿을까?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인간의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아침에 믿었는데 밥을 먹고 신발을 신으면서 긴가민가 생각하면 딱 신발 신고 일어나면서 못 믿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죠. 그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가 되라 이 말은 요동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라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게 져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28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아멘. 눈으로 봤다는 이야기요.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이러죠. 왜 그래요? 도마가 눈으로 봤어요. 영으로 오신 게 아니라 육신으로 오셨다는 이야기고 문이 잠겨 있는데 문을 열어준 사람이 없는데 안으로 들어오셨다.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을 누가 했다? 예수께서 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도 눈으로 보면 이 고백이 저절로 나오겠죠. 정말 하나님 살아계세요. 아멘. 내가 이 땅 딱 떠나면 내가 가가 있어야 될 곳은 딱 2초 만에 갑니다. 2초 걸리면 참 오래 걸릴 겁니다. 바로 가버립니다. 영이 움직이는 거는 시간을 초월한다 이러죠.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아주 멀리까지 간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각해요. 한참 날아가고 며칠을 날아가야 되고 걸어가야 되고 그런 이야기 하지 마라 그랬어요. 천사들도 다 날아다닙니다. 예수께서도 올라가실 때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다죠. 올라가실 때 영이었죠. 성령으로 된 예수께서 구름을 타실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천사들이 타고 다니는 게 구름차다, 자가용이다. 아니에요. 그냥 날아다닙니다. 가고 싶은 데로 가고 생각만 하면 그 자리에 가 있고 또 생각만 하면 그 나라에 바로 가 있습니다.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며칠을 가야 될 나라를 단 1초만 해도 갔다가 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 땅 떠나면서 보여주시면 오래 걸리면 30분 정도 걸리면 아마 내가 생각했던 모든 세계나 전 세계를
지옥과 천국과 전 세계를 다 구경하고 오셔도 시간이 남을 겁니다. 왜 그래요? 그만큼 빠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2초 후면 내가 있을 곳에 있습니다. 근데 가 있으면 두 번 다시 나오지는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이 없으면 움직일 수도 없다. 단지 어디는 움직인다. 천국은 본향은 자유가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디는? 왜 자꾸 지옥이라 그러세요? 타락한 영들이 있는 곳에는 못 움직입니다.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렇게 말씀하시죠.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보지 않고 믿는 자, 그래 누구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믿음,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은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죠? 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동으로 복될 수밖에 없잖아요. 아멘. 자, 그러니까 주인이 종을 복을 주신다. 주인이 자녀에게 복을 주신다. 자녀에게 복을 주시죠. 종에게는 안 줍니다. 일을 시키고 대가는 줘도 복은 안 주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누구에게 줘요?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자들은 복되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복을 받을 자다 이 말씀이세요. 복되다는 이야기는 복을 받을 자다 이 말씀이시죠. 복을 받는 게 누구 복을?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에게 맡겨놓은 그 복을 위협으로 받을 자며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주신 상속권을 받아 누릴 자들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아버지가 우리에게요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자녀가 되면 자녀가 돼야 돼요. 나도 교회 나올 때 복 받으려고 나왔어요. 난 처음에 그냥 불러가 갔고요. 어딘 줄도 모르고. 다니다 보니 복을 받아야 되겠다 계산을 했고요. 그랬는데 복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자녀가 되었다는 게. 하나님이 주신 상속은요.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상상이 안 될 정도입니다. 지금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을 생각하고 걱정, 근심에 쌓여 있죠. 내려놓으면 누가 정리한다? 하나님께서. 나는 절대 정리 뭐 하는 걸 내려만 놓으면 아버지 앞에 맡기면 정리가 바로 됩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으신 거죠.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에 보면요.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1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에 기뻐하니 믿음은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자, 믿음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 믿음은 하나님 자녀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하죠. 내 영의 내 속 사람의 구원을 받는다. 영원히 살아갈 것이다.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자, 우리가 죽는다 이 뜻은 뭔 말이에요? 생명이 끊어진다는 이야기예요. 맞잖아요. 난 죽어요. 그 생명이 끊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생명이 끊어지면 뭔 말이에요? 내가 내 모습으로 있는 게 아니라 짐승으로 가는 사람들이 바뀌죠. 그러면 인간으로 살아가던 이 모습으로 살아가던 게 짐승으로 바뀌면 끊어지고 다시 살아간다 그런 뜻이죠. 끊어진다는 이야기는 지옥을 간다는 이야기고요. 죽는다는 이야기는. 영원히 사는 사람들은 장막을 바꾸는 거죠. 내가 내 생명이 숨을 쉬지 않아요. 끊어졌어요. 인간들이 보기엔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지금도 숨 쉬고 계세요. 지금도 숨 쉬고 계세요. 그곳으로 간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 그럼 본향으로 간 자가 없어요. 근데 그 위에 뭐라고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로 통하지 아니하면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예수는 말씀이시죠.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잖아요. 그러면 예수가 나를 인도한다 그게 아니고요. 나를 사서 데리고 가지 아니하면 천국을 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어디 계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이 땅에서 장막을 딱 벗는 순간 어디로 옮겨졌다? 아니요. 아버지 안으로 옮겨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2초도 안 걸리죠. 2초 안 걸립니다. 근데 다시 온다고 생각합니다. 올 수가 없죠. 여기보다 거기가 너무나 좋으니까. 거기서 살아가는 걸 원한다. 갔다 오신 분들은 한 번씩 구경하신 분들은 바울이 그러죠. 나는 이 땅에 있는 것보다 지금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만일에 간다면 얼마나 좋아요. 내보고 누가 물으면 뭐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오늘 또 준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하나님과 대화를 늘 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여기보다 거기가 너무너무 좋으니까. 여기보다 거기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은 입장입니다. 다 원하는 거 다 아버지 다 해주고 난 다음에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왜? 눈으로 다 확인하고 나는 떠나면 확인이 안 됩니다. 내가 있을 때, 육신에 있을 때, 이 장막에 있을 때 확인하고 난 뒤에 떠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늘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 땅보다는 하나님 계시는 곳이 훨씬 좋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사모하는 게 그거잖아요. 이 땅에서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아니요. 영생을 받기를 원하시면 이 땅에 복을 주시고요. 내가 이 땅에서 영생을 얻으면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최고의 복을 주세요. 그때부터. 뭐라고 이야기하면 됩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하면 내 자녀가 똥통이었어요. 학교 다닐 때 뒤로 서면 1등이었어요. 예를 들어가 이야기해요. 또 그렇다 그러지 마시고. 뒤로 돌아서면 1등인데 앞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맨 뒤에 공문에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 자녀가 되면 어느 날 갑자기 걔가 뒤로 돌아도 1등이고요. 아니요. 앞으로 정확하게 앞으로 걸어가도 1등입니다. 가는 길을 다 준비해 주시더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나? 우리 손자들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우리 집 이야기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안 합니다만 정말로 가는 길, 해야 되는 일, 나는 이게 아니다고 계산하면 더 좋은 곳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아는데도 한 군데도 없습니다. 혼자들아 뜰바 가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니다고 생각하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할아버지 구해줘. 여기 아닌 것 같아. 그러고 나면 한 3일쯤 되면 딴 데 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자녀가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멘. 정말 자녀가 돼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 내 자녀들 때문에. 내 자녀의 자녀는 내보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할아버지라 그러죠. 걔들도 눈에 밟힙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자녀들이 시집 장가를 안 갔다 모른다. 이게 아니고 얼마 안 있으면 가요. 가고 나면 걔네들로 통하여 이 땅에 오는 자들이 눈에 밟힙니다. 그 자녀들은 최고의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나와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내 후손들에게 뭘 줘야 된다? 하나님의 축복을 줘야 된다. 받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이것을 기록한 것은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뭘 받게끔? 생명을 얻게끔,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얻게끔 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이렇게 하면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고 영원한 복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적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누가복음 1장에 보면요. 누가복음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자, 이 말씀은요, 데오빌라 각하에게 하는 말이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각하에게 데오빌라가 유대 땅을 다스렸죠. 총독이잖아요. 총독. 로마에서 보낸 총독입니다. 그 총독에게 확실히 하고자 이 말씀을 적었다 이러고요. 18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려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자,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가랴가 제사장이죠. 이때 누가 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오는 길입니다. 세례 요한이 사가랴가 아직 자녀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내년 이때 아들을 낳으리라. 그러고 선전모하게 입을 봉해버리죠. 말을 모합니다. 이름을 요한이라 얘가 이렇게 하시죠. 자기 족보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킨 대로 요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라. 아멘. 자, 뭔 말이에요? 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갑니다. 6달 후에. 그러니까 사가랴에게 나타나고 6달 후에 마리아에게 갑니다. 왜 갔어요? 예수가 그리로 통하여 오실 것이다. 하나님이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 왕위를 왕 중에 왕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37절에 보면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나이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어다 하니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자,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이러니까 천사가 떠났는데 마리아가 바로 임신을 하죠. 요셉이 끊으려고 합니다. 데려오지 않기를요. 근데 또 천사가 또 나타나죠. 누구의 요셉에게. 왜 나타나요? 지금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누구다? 예수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민족을 많은 이들의 죄를 사하여 주실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렇게 하죠.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 말은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온전한 자로 만들어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하는 걸 그대로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러기 전에 누가 와요? 세례 요한이 오시는 분의 길을 닦고자. 뭔 길을 닦아요? 예수께서 오시는데. 자, 뭘 닦는 거요? 물로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교회 예배 드리면서 물로 세례를 받았지 다음 세례는 계산을 못했어요. 그러고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를 못했어요. 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하시죠. 왜 그랬어요? 장로의 유전이죠. 우리 교회 장로님들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룰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이 그 룰대로 우리는 받고 살아왔어요. 그게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21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을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나엘과 세베다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자, 같이 있다가 베드로가 나는 배 타러 간다 이러니까 고기 잡으러 간다 이러니까 다 따라간다 이렇게 하셨죠. 누구와 똑같아요? 우리와 똑같아요. 3년 동안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하신 일을 다 눈으로 보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최고의 제자죠. 애제자라 이러죠. 최고 제자잖아요. 베드로가. 그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왜 그래요? 자, 그 전에 예수께서 2번 오셨어요. 부활하시고 2번 오셨는데 보고 난 뒤에 또 눈에 안 보이니 어디로 갔어요? 세상으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세상으로 가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뭔 말을 드리고 있느냐 하면 그만큼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를 못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맨 처음에 예배 드릴 때 목회자로 섰을 때 하신 말씀이 조백 이렇게 되는데 여기다가 못을 쳐라. 그 여기서 저까지 가면 못 치려고 하면 한참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호텔에 술 먹는 무도장 있죠. 술 먹는데 술 먹고 이 빠찡고 하는 데를 뜯어갖고 뒤에는 물로 퍼내는 데를 만들고 앞에는 예배당을 만들었어요. 교회를 성전을 만들었어요. 돈이 하나도 안 되는 걸.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된다 안 된다 했는데 고집이 센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만들고 처음에 말씀을 들고 섰을 때 저기다 못을 박아라 그랬어요. 박았어요. 우리 옛날에 보면 우리 살 때 어린애기들에게 노란 고무줄로 뭘 했어요? 오줌 싸면 그거 하려고 이렇게 묶었죠. 안 했어요. 기저귀 이렇게 노란 고무줄로 동그란 거 작은 거 그거로 묶었죠. 그 노란 고무줄을 저기다 묶으래요. 저기다 묶었어요. 이제 생각으로 하는 겁니다. 땡겨라. 땡겼어요. 이렇게 땡기죠. 근데 저기까지 많이 좀 멀어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놨어요. 놔라 그래. 놓으면 어디로 가요? 제자리로 갑니다. 지금 이 말씀이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눈에 뭘 안 보았다. 계속 예수와 함께 계시다가 예수께서 2번째까지도 부활하시고 2번째가 보여주셨는데도 3번째 안 보이니까 늘 옛날에는 같이 있었는데 지금은 안 보이니까 어디로 갔다? 이제 난 세상으로 가가 고기도 잡고 살아야 되겠다. 난 고기 잡으러 간다. 이러니까 같이 있던 동료들이 같이 가자. 이러고 다 따라가 버렸습니다. 맞아요? 아니요. 그게 우리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일에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든지 보여주시든지 복을 주시든지 하고 나면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 목이 곧은 자가 되면 바로 정리를 하세요.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부터는 영원히 잊어버리고 살아감이 아니라 나의 삶이고 내 생명이 되신 분을 내 생명이다 계산하면 한 시간도 잊어버리고 살아가면 아니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베드로는 그때 당시에 베드로였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은 베드로와 같은 모습을 하면 바로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보면 날이 새어 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셔서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자, 아멘. 이 누가복음 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가 배우기를 알기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고기를 잡는다 이랬는데요. 자, 여기 6장에도 그런 뜻일 겁니다. 6장 4절과 6절에 보면요. 4절에서 6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다만 제사장 외에 먹어서는 안 되는 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여호와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칠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아멘.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닌데 여기 보면 이렇게 그물이 배 오른쪽으로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이 그물에 들 수 없더라. 아멘. 이 말씀은요. 말씀에 순종해라 하는 게 아니라 뭔 말씀이세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계세요. 베드로가 베드로는 누구예요? 어부인데 밤새들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하니까 고기가 엄청 많이 잡았어요. 그러면 누구라는 이야기예요? 이분이 내가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자, 거기 같이 있던 제자들이 같은 제자들이 누구다? 저분이 지금 말하신 분이 예수다. 왜 그래요? 시킨 대로 바로 하니까 고기가 잡혔다. 그 이제까지 밤새들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래서 저분은 누구다? 예수다. 누굴 찾아오셨다? 우리를 찾아오셨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 택한 자들입니다. 누굴 택한 자들이에요? 택했기 때문에 12명 중에 한 명은 아니고요. 11명은 갠 줄 하나님이 택한 자인 줄 압니다. 택한 자들이 돌아서도 항상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계신다는 뜻으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찾아가십니다. 그런데도 모른 척하고 돌아서 내가 했던 대로 세상을 살아가면 예수께서 만일에 돌아서기 전에 돌아서면 되는데 예수께서 돌아서 버리면 돌아서서 올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립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합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신경도 안 쓰고 뛰어내렸죠. 왜 뛰어내렸어요? 예수라 하니까 쫓아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셨으니까 무조건 가서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기 때문에 뛰어내립니다. 근데 우리는 안 돌아옵니다. 한 번 떠나면 두 번 다시 잘 안 오려고 해요. 왜 그래요? 고집이 제가 그래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은 물고기를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당신이 누구냐고 묻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예수가 3년을 같이 다녔잖아요. 예수 얼굴을 안다 모른다? 알죠? 우리 3일만 같이 있어도 얼굴을 압니다. 3년을 같이 있었는데 몰라요. 지금 얼굴을. 단지 예수인 줄 알고 누구냐고 묻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뭔 말이에요? 얼굴이 바뀌었다는 이야기. 형체가 모든 것이 다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이 땅에 오셨던 모습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던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 나타나는 모습은 예수의 모습이 아니에요. 보신 분 있어요? 없어요. 어디 있어요? 액자에 있는 그림, 그 모습 아닙니다. 예수가 나타나는 모습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타나는 모습은 절대 아닙니다. 누구 모습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요? 모르시죠? 본 일이 없으니. 본 일이 없죠? 장로님들 보셨어요? 한 번도 보신 일이 없어요. 예수께서 오시는 모습은 각자 다 다르다. 아니요. 언제든지나 변형될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다는 뜻을 말씀합니다. 그분들이 3년을 같이 있었는데 누구냐고 묻지 않았다. 근데 예수인 줄은 알았다. 왜 그래요? 속 사람이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오시면요. 우리 뭐라 그러죠? 속이 두근두근 그러고 여기가 정신없이 뛴다. 이게 아니고요. 정말로 속이 뜁니다. 어떤 지게는 뭐 같은 게 올라올 정도로 뛴다 이러죠. 아니요. 그거보다 너무 기분 좋게 뜁니다. 팔짝팔짝 뛴다 그래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몇 년 만에 처음 되게 보고 싶었던 사람을 만나면 정신없이 좋죠. 정신없이 그보다 더 좋게 뜁니다. 속에서. 오시는 걸 그래가 합니다. 오셨다 이걸. 근데 형체는 보여주시면 이렇게 봅니다. 누구 모습이세요? 나는 누구 모습으로 100분도 더 봤다 그랬죠. 예수께서는 우리는 누구 형상으로 닮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근데 권사님이나 장로님이 똑같아요? 아니요. 상동이도 틀리죠. 상동이도 틀려요.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70억 인구가 똑같은 사람 없어요. 어디가 틀려도 틀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습은 내 모습 이대로 오세요. 하나님이 내 모습 이대로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앉았는 중에도 예수께서 뒤에 와 계시면 내가 합니다. 나를 다시 돌아보죠. 그게 왜 돌아봐요? 거울인가 싶어가. 아니요. 그분이 예수인 줄 본인이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안 오시고요. 내 모습으로 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분이 예수인 줄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 모습이 바뀌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예수께서 오신 모습이 어디 이스라엘 민족 그 사람들 콧날이 오똑하고 눈이 쑥 들어가고 머리가 노랗고 또 어때요? 노란 사람도 있고 빨간색 색칠한 사람도 있죠. 머리가 빨갛고 휘황찬란하게 오시더라. 아닙니다. 내 모습 그대로 오세요. 나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면 압니다. 보면 압니다. 나를 찾아오셨는지 장로님이나 권사님을 찾아오셨는지 보면 압니다. 찾아오시는 분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지금 찾아오신 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말씀 변형되었다, 바뀌었다, 완전히 바뀌어 모른다. 사람으로 봐서는 모른다 그 말씀이세요. 자, 사탄이 우리와 똑같이 우리한테 오셨을 때는 사탄이 우리한테 왔을 때는 어떤 모습으로 올까요? 아니요.
사탄이 우리한테 올 때는 우리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옵니다. 이상하죠? 왜 그래요? 그분들은 거본이 아니라 그 사탄들은 천사이기 때문에, 천사였기 때문에 우리 모습으로 옵니다. 그래가 현혹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는 모습은 우리 모습으로 오세요. 근데 아주 정중하시죠. 보면 표가 납니다. 사탄은 아주 가볍게 느껴집니다. 뭐라 그러죠? 조금 모자리는 사람 같이, 모자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상한데요. 좀 모자리는 사람 같이 희죽희죽 웃고 입을 날름낼름 해를 날름낼름 하고 입을 벌렸다 닫았다. 이건 아마 1초에 한 5, 60번은 할 겁니다. 표현합니다. 이렇게 보면 나는 그 짓을 안 하고 있는데 내 뒤에 있는 것이 똑같은 모습으로 앉아 똑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다? 사탄이다. 그 속에 하고 있는 모습대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면 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멀리 나갔어요. 13절.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그러면 예수께서 떡을 들고 다니신다. 아니에요? 그럼 어디 가서 예수가 떡을 갖고 오죠? 떡 공장을 했어요? 말씀요? 여기는 떡이에요.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자, 생선은 잡은 걸 갖고 오라 하셨고 가셔갖고 떡을 갖고 와갖고 밥을 안 먹었으니까 먹여주세요. 그 떡을 들고 떡 공장에 갖고 오셨다. 떡을 갖고 다니신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입을 거 먹을 거는 걱정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호주머니에 떡을 갖고 다니신다. 우리 먹을 양식을, 살을, 그렇죠. 우리 쓸 돈을 뒤 호주머니에 넣고 앞에 금을 이렇게 담고. 아니요.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 허락하시면, 말씀만 하시면 다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배고프면 떡이 있어야 된다 하면 떡이 누구 거다? 다 하나님 것이니까 자동으로 만들어줘 주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자녀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모든 걸 해결해 주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갖고 있고 잡아왔던 생선을 그 불에다 올려놓고 떡을 바로 갖고 오셔가 주실 정도면 배고픔을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우리가 뭘 요구하고 뭐가 필요하다? 다 알고 계신다. 다 이루어 주신다. 뭔 말을 하고 있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간에 하나님이 자녀가 되면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은 다 이루어 주신다.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럼 뭔 말이에요?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은 어디 있다? 예수 이름 안에 다 있다. 뭐부터? 돈과 집과 명예와 또 뭐가 필요해요? 안 아픈 거. 또 뭐 필요해요? 병원도. 뭐가 필요해요? 다 있다. 어디 있다? 예수 이름 안에 다 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하나님을 만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모든 병이 다 낫어요. 먹을 거 다 주셨고요. 그렇죠? 바다에서도 풍랑이 일어, 어때요? 배에 물이 찼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었다. 엄청난 힘든 일이 있어도 아버지의 자녀가 되면 해결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걸 왜 안 하시려고 그러는지 난 세상 사람들 보고 난 뒤에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다 그랬고요. 요즘은 좀 이상하다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상한 건 아니에요. 나도 그랬을 때가 있으니까.
정말 하나님이 해주세요. 다 이야기를 모아합니다. 나도 적으면 하나님이 주신 걸 적으면 아마 책 한 권이 넘을 겁니다.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건 만일에 지금 주시는 하나님 말씀도 그렇지만 내가 겪었던 것을 만일에 적어 책으로 낸다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 거짓말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엄청 많이 팔릴 거예요. 그러면 혼자 산속에 들어가 살아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재산을 보유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왜 못해요?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하죠. 자, 여기 보면 이렇게 합니다. 마지막 절 14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자, 뭔 말이요? 예수께서 죽었다가 우리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걸 세 번째 보여주셨어요.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떠나시면서도 이 믿음 없는 자들아 이랍니다.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우리 같으면 세 번이나 보여줬으면 목숨 걸고 그분을 따를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니요. 인간이기 때문에. 어디에 살고 있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할 때 그래 하잖아요. 아버지 세상에 살고 있어. 어제도 죄를 지었나이다. 용서해 주세요. 그럼 아버지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실까요?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너는 내 제자가 아니다. 이렇게 하실까요? 용서해 주신다고요? 뭐라고 이야기하실 것 같아요? 다시는 그러지 마라. 그러실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영원히 나의 자녀다. 이렇게 하시겠죠. 그건 내가 앞으로 막아주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 맡기면 모든 게 이루어집니다. 돈 때문에 걱정 근심하시지 마시고요. 먹을 것 때문에 입을 것 때문에 아무것도 걱정 근심하지 마세요. 이 땅 오실 때 돈을 갖고 오셨어요? 집을 한 채씩 들고 왔잖아요. 아니요? 그럼 옷은 입고 오셨어요? 손은 빈손인데. 옷도 안 입고 오셨어요. 아무것도 갖고 온 거 없어요. 지금 떠나면은요, 떠나는 게 지금 계산해보면 엄청난 걸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한테 맡기면 하나님 맡겨놓은 걸, 맡겨놓은 걸 찾으면 개인이 한 나라를 도울 수 있는 재산을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개인이 하나님의 기업이 이 말은요. 하나님 자녀가 된 가정 한 가정이 한 나라를 완벽하게 도울 수 있는 만침 재산을 주신다 그랬어요. 받기 싫어요? 그걸 받으셔야 돼요. 엄청난 재산을 주세요. 받아보셨어요? 아니요. 그게 한 100분의 1도 1000분의 1도 못 받았는데 실제로는 그만큼은 아니라도 맛은 봤어요. 아시는 분들 많이 알아요. 내가 그 복을 받은 걸.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받으려고 지금도 억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복을 받아야 되겠다. 한번 받아봤기 때문에. 맛만 보았기 때문에 실제로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받을 수 있어요. 언제? 만세전에 택하여 주셨고 불러주셨으니 그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자, 간구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시며 하나 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저희들 안에 저희들이 아버지 말씀과 이름 안에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이 아버지 뜻을 행하며 걸어갑니다. 아버지 이제는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영광이 저희들을 통하여 꽃 피우게 하시고 예수 이름의 꽃을 피우는 아름다운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리라 믿사옵고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